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죠. 우리는 그의 고통과 불행을 받지만 그는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보았던 거죠. 어떤 순간에도 절망에 갇혀 있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살았던 거죠. 내가 불행하다, 내가 괴롭다고 해서 포기해버린다면 이미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는다면 분명히 변수가 있는 거죠. 찬미예수님, 최황진 라파의 신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하느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신 하느님을 내가 알아보는 것이죠. 오늘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그런 하느님을 어떻게 발견하는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느님 알아볼 수 있도록 듣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스페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요 귀족이었는데, 보통 의사고 귀족이라고 하면 굉장히 잘 사는 그런 집안이 떠오르시죠? 하지만 그 집안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귀머거리의 떠돌이였거든요. 사람은 굉장히 좋았는데 능력은 별로 있지 않았습니다. 어울리기 좋아하고 사람을 잘 믿었죠. 그래서 얼마 같지 않은 돈조차 사기를 당해서 모두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가족들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능력이 없는 남편과 아버지 때문에 가족은 힘겨운 삶을 살아갔죠. 그런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행스럽게도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매우 영특하고 똑똑했어요. 하지만 주어진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예수의 신부님들이 아이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 영특한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마치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쪽쪽 빨아들입니다. 가르치는 데 잘 받아들이면 신나겠죠. 신부님들이 아이를 열심히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역사와 철학까지도 아이는 섭렵을 하면서 혼자 독학으로 능력을 키워갑니다. 하지만 혼자 공부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공부하는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나아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아이는 철이 들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겠다. 공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독학을 하는 바람에 주변에 친구나 동료가 없었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실력을 키워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인맥을 쌓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보통 학연, 지연이라고 말하죠. 아이에게는 학연 자체가 없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주변 환경적인 문제, 그것이 그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부님들의 교육을 받으면서 하느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면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부님들은 그런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한 기회가 아이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는 아이가 아닌 22살의 청년이 되었을 때 신부님들은 아이를 추기경님의 비서로 추천을 합니다. 추기경님이 그 아이를 비서로 받아들이고 로마로 데리고 가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의 고국인 스페인이 전쟁 중에 있었어요. 아이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군인이 돼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되겠다. 나는 학연도 지원도 없잖아. 하지만 군대에 가서 열심히 하다 보면 계급이 오르게 되고 또 전쟁 중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했죠. 추기경님께 말씀을 드리고 비서직을 그만둔 다음에 군대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와요. 어떤 기회냐면 당시에 유럽은 연합을 해서 오스만 투르크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청년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공훈을 세워야 되겠다. 잠도 거의 자지 않고 열심히 군 복무를 해요. 상관들은 말합니다. 너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가 몸 상한다. 그러니 몸 좀 사려라.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 특히 군대에서 몸살이란 말은 거의 하지 않죠. 오히려 더 열심히 하라고 다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너무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들도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만류할 정도로. 하지만 전쟁이란 수많은 위험이 있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앞장서서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총 2발을 맞게 됩니다. 2발의 총알이 하나는 가슴에 하나는 팔에 박히게 돼요. 긴급 치료를 하였지만 한쪽 손은 영구히 쓰지 못하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팔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쪽 팔이 남아있잖아.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5년이 흘러요. 주변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고 훈장도 여러 개 탔어요.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청년은 배 위에서 고향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돌아가면 그동안 쌓은 인맥을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돈도 어느 정도 벌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그 괴로움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고향으로 향하던 중 해적을 만나게 됩니다. 해적은 그의 돈을 모조리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몸값을 요구합니다. 몸값을 지불한 사람들은 모두 풀려났죠. 하지만 그 청년은 돈이 없잖아요. 그동안 군대에서 열심히 벌은 돈조차 해적들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집안에는 능력 없는 아버지, 가난한 가족들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었죠. 팔 한쪽은 쓰지 못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가진 돈은 모두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때로는 절망감이 그를 휘감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또 기회가 옵니다. 고향에 있던 신부님들이 그의 사정이 너무 딱하니까 여기저기 연락을 해서 돈을 모아요. 그리고 몸값을 지불하고 그 청년을 고국으로 데리고 옵니다. 돌아온 그는 돈이 없죠. 몸도 예전 같지 않죠. 그래도 살아야 됩니다. 어쨌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하게 돼요. 둘 사이에 아이도 하나 낳습니다. 하지만 실연의 아픔을 겪게 돼요. 그는 슬픔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죠. 이제는 아이가 있으니까. 게다가 아버지도 돌아가시게 돼요.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도 부양을 하게 됩니다. 눈앞이 깜깜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살아야 가족들이 살 수 있죠. 열심히 삽니다. 한 여인을 또 만나게 돼요. 연상의 여인입니다. 결혼을 해요. 이제는 부인과 자식과 남은 가족들을 부양해야 됩니다. 군대에 다시 입대를 합니다. 그러나 예전 같은 몸은 아니죠. 군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군대에 있을 때 인맥을 쌓은 덕분에 취직을 하게 돼요. 세금 징수원이 됩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돈을 벌었습니다. 가족들 부양하기에 모자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또 기회가 옵니다.
아는 인맥을 통해서 지금이 전쟁 중이니까 전쟁 물자를 관리하는 총책임을 맡으라고 합니다. 그 책임을 맡았죠.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은행장을 알게 돼요. 은행장이 말합니다. 지금 이런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라. 투자를 했죠. 그런데 그것은 사기였습니다. 돈을 홀딱 또 날리게 돼요. 게다가 그 사건에 연루되어서 아버지처럼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과연 무엇이죠? 매번 열심히 살아가는데 기회도 오지만 절망으로 이어지잖아요. 불행이라 하기엔 너무나 악연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이어지는 불행 속에서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감옥에 간 그는 그래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어릴 때부터 글을 잘 썼어요. 소설과 희곡을 씁니다. 사람들은 재미있어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잘 팔리지 않습니다. 노래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누가 들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음반이 잘 팔리지 않는 것. 제가 어떤 가수를 지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데 음반은 팔리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도 그랬어요. 그래서 희곡을 쓰기를 포기하고 또 다른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서 풀려나요. 또 감옥에 갇힙니다. 한번 별을 달게 되니까 계속 감옥에 갇히는 거죠. 우리가 우스갯말로 또 시쳇말로 별을 단다고 하죠. 한 번 달고 두 번 달고 한 번이 어려운 거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전과자이기 때문에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소설 하나를 쓰게 되는데 이게 대박을 쳐요. 엄청나게 잘 팔립니다. 유럽 전역에서 1년에 6세까지 찍게 되었어요. 드디어 돈방석에 오른 거죠?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의 생계 때문에 이미 판권을 팔아넘긴 지 오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가 50세 중후반이 되었을 때 이런 결심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얻었던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래서 수도원에 입회를 하게 됩니다. 어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럼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그때 당시에 그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가족들 곁에 있다가는 이제는 짐이 되어버린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먹여 살리고 부양을 했고 이제는 몸이 나약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떠나는 것이 가족을 도와주는 것이기도 했어요. 가족들은 찬성을 합니다. 아내도 남편을 보내주죠.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귀의합니다. 첫 소원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수도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연락이 와요. 그가 감옥에 썼던 소설이 대박이 나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이 위작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 편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해요. 그는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 편을 써야 되는가? 너무나 위작들이 많으니까 이 편을 쓰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소설을 씁니다. 이 또한 대박이 나요. 그 소설이 바로 돈키호테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미구엘 대 세르반테스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의 인생을 볼 때 참 힘든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어떤 것이 행복한 인생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 사람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돈이 많으면, 아픈 데가 없으면, 명예가 높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데 정말 행복할까요? 나라마다 행복 순위를 매기는 그런 기관이 있죠. 잘 사는 나라, 돈이 많은 나라, 행복 1순위가 아니죠.
어쩌면 경제적으로 볼 때는 조금 뒤처지지만 그래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 그런 나라 사람들이 1위를 차지합니다. 그들은 왜 행복할까요? 돈이 많기 때문에? 명예가 높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행복이라는 것은 본인이 느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봤던 세르반테스의 인생, 그는 과연 어땠을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거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느끼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죽음 앞에서 솔직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유작 서문에서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있어요. 종신서원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수종증이 깊어지는 바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작 서문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모든 시간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끊어진 시를 이으면서 내가 여기서 쓰지 않은 것들, 그리고 잘 어울렸던 부분들을 언급할 시간이 올 겁니다. 안녕, 아름다움이여. 안녕, 재미있는 글들이여. 안녕, 기분 좋은 친구들이여. 만족스러워하는 그대들을 다른 세상에서 곧 만나기를 바라면서 난 죽어가고 있다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죽음을 앞둔 사람의 글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음 앞에서 유머와 위트가 있는 글을 남겨요. 과연 왜 그런 것일까요? 열심히 일했는데 끊임없이 펼쳐지는 불행 속에서 5년간 군 생활을 하고 한쪽 팔을 잃고 그 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해적을 만나서 다시 5년을 노예 생활을 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죽도록 고생했는데 사기를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가서 소설을 썼는데 대박을 쳤지만 이미 판권은 넘긴 상태였고 그러다가 스토원의 뒤에서 살아가던 그의 삶.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안쓰러울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죠. 우리는 그의 고통과 불행을 봤지만 그는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보았던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르반테스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가 어린 시절부터 신부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머물렀던 거죠. 고린토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세르반테스의 삶과 닮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불행 속에서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만을 살아갔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41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느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여 주고 너를 도와주며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준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세르반테스는 하느님의 이 말씀처럼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희망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절망에 갇혀 있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살았던 거죠. 이것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맡긴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걸쳐서 모든 것을 맡기는 삶, 그 안에서 그는 깨닫고 체험하고 터득해 갔던 것이죠. 그래서 유작에서 그렇게 멋진 말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요. 남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불행하다, 내가 괴롭다고 해서 포기해버린다면 이미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는다면 분명히 변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희망을 두지 않아요. 하느님께 희망을 둡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인 거죠. 그분께 희망을 두고 지금 살아갈 때 분명히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내려놓지만 않으면 분명히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삶을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맡긴다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이라는 것은 본인의 능력을 의미해요. 내가 살아오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하고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보이는 만큼 하면 된다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과 보이는 만큼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은 내가 하는 거지만 보이는 만큼은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시편 119장 105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요.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발의 등불이라는 거죠. 말씀이 발의 등불이라는 것은 발 아래만 비춘다는 의미죠. 등불은 넓게 비추지 않습니다. 발 앞만 비추는 거죠. 옛날에는 밤길을 갈 때 그런 등불이면 충분했죠. 왜냐하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때론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또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됩니다. 길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보이는 만큼만 가면 된다는 거죠. 이 길을 가게 되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다. 이 길을 가게 되면 내가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 길을 가게 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라는 길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느 때 길을 믿을 수 있죠? 이미 가본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삶 안에서 체험을 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죠. 인간적인 비전이 없다고 할지라도, 절망이 나를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 하느님은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보이는 만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때론 이런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 하도록 맡겨라. 그저 내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된다. 우리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삶에 갇혀서 절망하고 우울해봤자 나아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느님을 믿으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머지는 맡기면 되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지금은 알지 못해요.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가 힘든 것만은 아니었구나. 어쩌면 내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제대로 살아갔다면 오히려 그 순간에 나는 즐길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미사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 안에 머물면서 매 순간순간 그분 말씀에 희망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것,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느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행으로 인한 절망감이 나를 휘감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되고 말죠. 그러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인간적인 희망이 없어도 오직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때론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하느님께 닿을 때 하느님께서는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죠. 하느님을 믿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